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본문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누군가? 당연히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봉사자라 합니다.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지, 좀 심하게 표현해서 마귀가 준 힘으로 일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주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구약의 열왕기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더니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우상을 다 예루살렘 산에다 갖다가 1000명의 여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말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꼭 하며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미국의 짐이라는 한 젊은이가요 있었는데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신실한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을 참 잘해요. 그 어머니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 우리 잘 알지요. 평소에는 세상 없이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어때요? 파괴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늘 우울하고 또 막 힘들고, 그러다가 어쩌다 막 사고를 막 치기도 하고. 가족이 늘 주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기도를 하기는 해도 이 기도는 안 들어질 것 같다, 이러면서 기도한 적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 드립백을 갖고 꼭 가서 드리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배필이다, 그래서 여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보 뜻이 뭐라고 했죠? 같을 여자에다 보배 보자. 보배 같은 사람,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백년 왼수라고 그런, 나의 속을 새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아. 낙심해.
그러면서도 기도는 해요. 이 짐의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기도하는데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 짐이 멀린이라는 군인 목사, 군목이라고 했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멀린 목사님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 주변의 현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현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힘들었던 이 짐이라는 30년 동안이었으니까 거의 어린 때 아이 때부터 계속 폭력적이고 술 취하고 집안에서 파괴적인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변화되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지 말고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라는 기도를 하니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데 그 내 몸이 아픈 것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대답 지금은 안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가난한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근데 사기 당한 것이 감사하대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도대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멀린 목사님이 하도 메시지가 가슴에 와 부딪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오늘 멀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이렇게 부딪힌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멘, 알았어요.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며느리 되는 부인이 시큰둥 해가지고 뭐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감사하자고 하니까 감사합시다. 이렇게 그냥 그 우리 말로 영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이 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의 모든 것, 우리 아버지가 저러는 것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평과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생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도 어제도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이 넘으셨는데 시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근데 그 남편한테 얘기를 못 하겠대. 왜요?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만 하면 막 성질이 붙은데. 참. 그런데 이 짐이라는 미국의 청년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에서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몸주어 누워있어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러면은 맨날 가서 누가 돌봐야 되는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은 있어도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서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기도가 됐어요. 그러기를 한 달여 지났는데 주일 저녁 식탁을 하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기독교 TV를 보니까 우리도 요즘에 채널이 막 수백 개잖아요. 미국은 훨씬 많아요. 한 채널을 우연찮게 틀었는데 마약 중독자가 미국은 웬만한 마약들은 다 합법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중독에서
자유를 이루었다는데 나도 이거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도 며느리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가 알코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감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주의 영이 1절에 보면 내게 임하신다 해가지고 슬픔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옷은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슬픔을 벗어버리고 찬송, 기쁨, 감사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분명한 변화는요, 슬픔에, 불평에, 원망의 삶 옷을 입었던 사람이 찬송에, 기쁨에, 감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얘기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를 찬송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지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찬송대로 감사의 삶이,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61장을 봤는데 바로 그 앞에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은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다. 방송실 이사야 60장 18절.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찬송이라. 찬송하며 살게 하고, 찬송이 회복이고, 찬송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아니, 찬양 그 자체가 사역,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찬송은요,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찬송은 전도예요. 찬송을 하는 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오늘 1절 2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 성령이 임하는 사람. 오늘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고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은혜의 해, 그 다음에 보복의 날, 은혜의 날, 보복의 날, 은혜의 해, 보복의 해, 이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인데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그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2절에 하나님의 은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아니 1절 마지막에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찬송이 뜻밖의 우리에게 선포,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미할지어다. 구원을 여호와께 노래하며 송축하며 날마다 찬미할지어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우리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모든 슬픔은 위로해 주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근데요, 그 전도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요. 승질 부리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싸움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의 문은 딱 닫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 입씨름하면은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자꾸 주장하면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끝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전도하려면은요, 일단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전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가 돼.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일단 내 얼굴을 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활짝 웃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주 행복해 해야 전도가 됩니다. 특별히 전도는 찬송을 통하여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 찬송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요, 찬송을 음악을 틀어놓기라 하십시오. 여러분 잘 알죠? 목장에서 젖소가 소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모차르트라든지 좋은 음악을, 클래식을 빠바바바밤 그러면은요, 소들이 젖을 많이 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꽃들을 키우는데도 화원에도 음악을 쫙 틀어줘요. 놀랍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그런데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도 찬양을 듣기만 해도 찬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안에서도 여러분 은은한 찬양을, 여러분 직장에서도 찬양을, 혹시 회사를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늘 요즘에 스마트폰에 찬양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어때요? 유튜브도 있고 반복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찬양. 집에서도요, 제가 서울의 창동교회를 섬길 때 초등학교 교사를 은퇴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사세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탁 뭐부터 하는가? 찬양부터 켜요. 그래서 가끔 전화해보면 사람 소리가 나요. 누구 오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있어서 TV도 켜놓고 찬양도 켜놓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 때에요, 찬양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찬양으로 기쁨해. 우리가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전도하는데 참 뒤떨어진 데가 어디다면은 바닷가, 항구 이쪽.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아직 채 5%도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바닷가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동네가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섬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서 뭐 천국의 섬, 천사의 섬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신안 그막 가는 그 다리를 대교라고 천사대교라고 막 그렇게도 이름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증도라고 있어요. 증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화율이 신안군은 대략 한 60% 정도 돼요. 근데 이 증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90%예요. 90%.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문중경 전도사라고 방송실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에요. 이분은요 정말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결혼해서 하루 살고 신랑한테 서방 맞아서 쫓겨났어. 근데 사실은 이분은 삼남삼녀 양반집에 태어나서 참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리고 아주 똑똑했어. 근데 쫓겨나가지고 어찌 할 수 없었어. 근데요 또 시집가서 쫓겨났는데도 어디 재혼도 못하고 뭐도 안 됐잖아요. 시아버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 그래서 나중에 목포에 가서요 북교동 성결교회라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성복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1년 반 만에 집사가 됐어요. 경성신학교 서울에 이 성결교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섬 지역에 와서 전도를 자기 고향 이 증도에 와서 전도. 그러니까 결혼했던 신랑이 전혀 누구 막 욕을 하면서 막 패기를 하고 막 하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섬만 아니라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이 우리는 새카만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운동화 신었을 것 같은데 저는 새카만 고무신 떨어지지가 않아. 생고무신. 새 것은 신고 싶은데 떨어져야 엄마가 사주지. 그래서 세면대에다가 내가 갈았어. 새 고무신 신고 싶었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그리고 또 고무신을요 좀 딱 맞으면 작으면 안 신었는데 좀 큰 거 사줬고 한 문 더 큰 거. 비 오면 빗소름 찌글찌글 하면서 미끄덩거리고 빠지고. 근데 이 문정경 전수사님은 1년에 고무신을 9컬에 떨어지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기가 막혀요. 이 증도 출신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에서리 막 어디 뭐 섬에 뭐 어디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뭐 여인섬, 남자섬, 남이섬 이런 데 가지 말고 증도 같은 데 한번 가서 선교 여행을 국내 선교 여기 가보면은요 그 다음 기념관 사진 좀 보내보십시오. 이런 기념관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문정경 전사님을 이분의 제자들이요 탁월한 게 여러분 CCC 알죠? CCC의 김중곤 지금은 돌아가신데 총재 여기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해서 또 성결교회 우리 통합 측의 한경직 목사 같은 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자가 이 문유경 전사님이 전도했어요. 어린아이를. 또 있어요. 한국신학대학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치유상담의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 문정경 전사님을 얘기할 때 전도하면서 늘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대. 예를 들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찬송을 위로의 찬송을 불러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아픔이 치료되니까 그 찬송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면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축복의 찬송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그래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장례가 난 집에 가서는 소망의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18번 이런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이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전대,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김중권, 이만신, 정태기 같은 쟁쟁한,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TV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놀아주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떡 주고, 교회 가면은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동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은성이 이렇게 이쁠까, 나는 그렇게 잘생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이쁘대.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 우리 형제가 팔남매라고 했잖아요. 형들한테 얻어 터져. 먹을 것도 지금도 제가 급하게 먹는 게요, 이유가 있어요. 내 입에 들어와야 내 것이지 나중에 먹겠다, 언제 누가 먹은지도 몰라. 저희 할아버지가 참 맛있는 것을 그 벽장이라고 그러죠. 뭐 안방에 이렇게 넣는. 우리가 학자가 왔다면은 여기 뒤지고 저기 뒤져서 먼저 본 놈이 임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다. 분명히 놔뒀는데 없다고. 우리 손자들끼리만 서로 눈찍인 것 하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 지난주에 우리 서울 창동교회 여교회를 건축한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지난주에 했대. 왜냐하면 오늘이 어린이 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 업체한테 에어 바운스 알지요? 막 기구해가지고 썰매 타고 뭐 하고 이런 걸 빌릴 수가 없어서 하루 전주에 행사를 했대. 이렇게 난리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요 집집마다 모임마다 다 왕이에요, 왕. 그런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먹고 싶은 것을 주고 가고 싶은 데를 또 입고 싶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막 여기서 그냥 지 맘대로 하는데요, 교회에서는요 개구장이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요.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랬으니까. 정말이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오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꼭 한마디라도 말 붙이고, 인사 안 한다고 혼내킬 것 없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인사하면 되지. 예, 나 아무개 이름, 나 누구야? 나 동아아파트 살아. 너 이름은 뭐니? 어디 사니? 몇 학년이니?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살사탕도 좀 갖고 다니고, 좀 돈도 아껴 써가지고 가끔 문화상품권이나 용돈도 좀 주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좀 하세요.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교회에 오게 하고 나를 만나게 해서 인생이 달라질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린 아이와 나를 만나게 했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 전부 교육전사로 나가요. 근데 한 친구가 와서, 불교도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불교 학교를 한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찬불가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더래. 우리가 그러면 불교 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른 교회는 이러면 금방 따라하더라고. 반주도 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8명에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싹 바꿔버려요. 싹 바꿔버려요. 여러분, 음악은요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 다 지금 이것처럼 교회 음악을 카피해요. 세계의 음악의 역사는요 교회 음악의 역사예요. 베토벤 우리 잘 알죠? 베토벤, 모차르트, 핸델, 바하, 음악가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요 우리나라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를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탁월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까? 찬양을 힘내서 많이 해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는 뭔 줄 아십니까? 찬양을 크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여러분의 은혜로, 제가 원래 기도를 잘 못하는 목사인데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5시 반에 여기 올라오면 화장실 때문에 내려간 일 말고는 아침 8시까지는 내가 여기 강단에 있어요. 근데요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찬송하지 않고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꽃발을 디뎌요. 이렇게 꽃발을 디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꽃발 딛고 서 있는 것이 1분도 뭐예요. 조금 하면은 이렇게 금방 흔들리고 뭐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 있게 꽃발을 쫙 들고 있는, 그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꽃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다가요 또 하면은 여기 뒤에다가 지금 발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밑으로 내려요. 꽃발을 디뎠다가 발 뒤꿈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는요 가끔 제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무릎이 아주 튼튼해졌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무릎이 시원찮거든 이 종아리 근육이 하려면 꽃발을 디뎠다가 앞꿈치를 올리고 종아리를 이렇게 밑으로 했다가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꽃발 딛고 있어도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1시간도 끄떡 없을 거예요. 놀라운 찬양의 역사.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축복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형이 전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전형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체형이 뭔 줄 아십니까?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다. 근데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찬양은 첫째는 전도 사역이라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찬양하면 스트레스를, 찬양하면 우울증을, 찬양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 1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해주셔요. 여기 죄는 죽음, 슬픔이라면 화가는 결혼의 기쁨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확실한 증거는요, 내 안에 찬양이 막 살아나요. 우리 찬양대는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내 부탁은요,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는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높이 높이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6바퀴 돌고 찬양을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나오거든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까 제가 군목 얘기를 서두에 했잖아요. 멀린이라는 이 목사님이 원래는 군대 탈영병이었어요.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가 공부해서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돼서 군목을, 자기가 군대에서 탈영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분의 설교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찬양의 능력. 이분이 쓴 책,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지 않았을 싶은데 아주 얇은 책인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책하고 찬송 생활의 권능, 이 두 권이에요. 근데 전 세계 53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1700만 부가 배포되는 탁월한. 근데요, 이 멀린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지식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처럼 별거 읽을 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엄청난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났어요, 가졌어요,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찬양의 능력을 이 멀린 목사님은 성경 본문 딱 2개만 갖고 얘기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2가. 그래서 그는 늘 주어진 일에 감사를 가르쳐요. 한 번은 장교가, 군인 장교가 이 멀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내가, 부인이 자기한테 이혼을 하자고. 근데 군인들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진급에 상당히 장애가 있어요. 손해가 나니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멀린 목사님이 이 장교에게 그랬어요. 이혼을 요청하는 부인한테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가 안 나와. 자꾸 망설이고 어쩌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부인,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준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얘기라도 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감사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때리는 전화가 왔어. 뭐라고? 부인이 이 장교에게,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대, 내 본심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간증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 몸에 질병이 있다, 가난하다, 힘들다 할 때에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줄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어서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일 없어요?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장사요,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찬송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든 아니하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찬송은 전도할 수 있는 사역이고, 찬송은 우리의 치유를 이루어지고, 찬송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 천국의 예배에는 설교가 없다. 천국 예배 가면 나 스트레스 없겠어요. 설교가 없어. 천국 예배 가면 기도도 없어요. 천국 예배에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찬송. 천사들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찬송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란 탁월한 왕이 유다에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여호사밧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역대하 20장 15절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을 앞세워야 되는데 제사장, 그것도 찬양대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팔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릴 때에 어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서로 간에 서로들이 죽이고 대성을 거둡니다. 이것이 찬송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봉사자는 9절에 보십시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 복받는 자손. 복의 근원, 복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심으면 열매는 영광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절대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하는 가운데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치유요, 우리의 전도요, 예배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주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거래처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질병이 치료가 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어두운 세상, 힘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주여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5월의 첫 주입니다. 이 5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5월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은 주님을 찬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아버지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문제가 해결되게, 사업이 안정되게, 우리의 앞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문 열어집니다. 찬양할 때 전쟁의 승리를, 찬양할 때 바울의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제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이 궁핍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5월이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이 5월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